겨울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춥지도 않고 눈이 몇 번 오긴 했지만 아주 그리 많이 내리지 않은 채 지나가는 평탄한 겨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는 둘째 달, 지난 2월 한 달을 신생의 달이라는 주제를 정하여서 지켰습니다. 신생, 새로운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주에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새 집을 짓고 새 일을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 계절이 되며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을 만나도 사실은 좀처럼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또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세월과 함께 살다 보면 작년에 있었던 그 일이 올해도 또 있는 걸 이런 식상한 그런 느낌을 우리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수요일 기도회 전도서 공부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리야.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생의 달에 무엇으로 우리는 새로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은 그래서 밖에서 찾는 게 아니고 안에서부터 와야 합니다. 나부터 새로워져야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생은 내가 새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새 것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 고철이 용광로에서 생철이 되는 것처럼 새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철이 생철이 되려면 먼저 다 옛 모습을 깨어 부셔야죠. 그래서 옛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진 데서 머무르지 말고 뜨거운 불로 녹아져야 되죠. 그래서 물처럼 되면 그것을 새 틀에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철이 되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속에서부터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옛 것이 깨어져야 되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녹아져야 되며 우리가 말씀의 틀에서 부어져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신생은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순절 첫째 주일에 새롭게 되기 위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번 거듭났으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속죄의 은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너무 강조하면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다,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게 되면 그게 바로 구원파 이단이에요. 그래서 구원파 이단은 비윤리적이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거듭 회개하고 스스로 갈고 닦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택하신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자꾸 회개를 강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도 가만 보면요, 우리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됐어요. 그런 확증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악하고 죄된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웨슬리가 이런 면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구원받기에 합당한 회개가 필요한데 이것을 복음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이 복음적인 회개는 한 번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 영접하여 죄사함을 얻고 거듭난 것은 단 한 번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식구가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되었어요. 그러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우리가 계속 성숙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화되기 위해서는 회개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계속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것을 신자의 회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불신자에서 신자로 되는 복음적인 회개와 함께 우리에게는 신자로서 끊임없이 성화를 위해서 잘못을 계속 뉘우치며 나가는 신자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증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과 행실과 생각의 잘못들을 깨닫는 대로 회개하여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복음적인 회개는 회개하여 믿음으로 단 한 번 이루는 것이지만 신자의 회개는 반복하여 거듭거듭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봄을 맞이해서 생명의 한 바퀴가 돌아가는 이제 4계절이 돌 동안 살아온 것들을 새롭게 이제 봄에 우리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리의 행위의 범죄와 이 모든 잘못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함을 받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 사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나의 죄성, 연약함과 죄의 속성은 점처럼 변하지 않아요. 작년에 지은 죄를 다 회개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나에게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새봄에 묵은 땅을 갈아엎어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자기를 내어놓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듯이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해야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 없이 공을 세우고 회개 없이 업적을 쌓고 회개 없이 집을 지어도 이것은 다 헛된 것이어서 나중에는 이 집을 허물라는 주님의 추상 같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죄인과 스스로 죄 있다 하는 의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해야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사순절에 가져야 할 회개의 자세가 바로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 싫어해요. 죄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슬퍼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요, 죄 짓는 일보다 더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않고 죄는 여전히 지으면서 죄책감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 죄에 대한 느낌, 죄에 대한 아픈 마음만 지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죄 지은 것을 죄인 줄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거룩한 근심에 빠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정으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고 몸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세상 근심은 정말 힘든 일이어서 사망으로 이르게 합니다. 동물은 절망할 줄 모르지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모형으로 영혼을 꿈꾸는 존재로 태어납니다마는 자신의 죄성이 그 하나님의 영혼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절망해요.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인 절망 앞에서 근심 걱정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인간에게만은 절대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혼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한 가지 근심을 해도 좋다고 말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기 위해 죄를 깨닫고 근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나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르는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은 회개를 가져오고 열정과 의분과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리워하는 마음과 바르게 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죄 때문에 근심하며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며 마음 아파하는 것은 진정으로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기 위해, 영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여 드디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고민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이며,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히 할 본분입니다. 이때 거룩한 열정이 생깁니다. 이때 잘못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깊이 근심하며 마음 아파할 때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변화가 생깁니다. 바르게 회개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성인데, 그렇게 될 때 깨끗해져서 새롭게 바르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일까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근심하여 그분에게 합당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에 맞는 회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 하심,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더 착하고 경건하고 훌륭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양심과 감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때 후회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과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 혹은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받기 어렵고 내 생각과 달라서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어긋난 것이 분명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 양심과 내 감정만 주장하는 것은 신자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스스로 적당히 타협하여 서로 칭찬해주고 무마해주면서 회개할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순수한 사랑과 변함없는 진실로 나가면 됩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와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맡겨주실 때 베드로가 이제 최초의 교황이죠. 예수님 바로 밑에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맡기실 때 얼마나 능력이 있고 세력이 있는지, 얼마나 자격을 갖추었는지 묻지 않으시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이로서 마땅한 개인 경건 생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좀 더 확실하게 회개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깊이 할수록 더 성화되고 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싫어서 회피하다 보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유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세월이 자꾸 흐르고 있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해도 사순절이 되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근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날마다 속에서 씻으시고 성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회개는 두 번째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예요. 첫 번째는 주님께 대한 회개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회개는 마음으로 깨닫고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하고 이것을 해야겠다 혹은 저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생겨지는데, 의지가 생겨지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행동과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제의 생활로 여러분의 회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며 온전케 합니다. 저희 은사이신 감리교신학대학 선한용 교수님에게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동대문에서 책을 한 권 샀어요. 아주 가난한 고학생 시절에 돈을 모으고 모아서 헌책을 샀어요. 그런데 책방 주인이 잘못 계산하여 너무 많은 거스름돈을 줬습니다. 그 받은 돈을 큰 화폐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낸 돈보다 거스름 받은 돈이 훨씬 많게 됐어요. 사실은 가난한 고학생 신분의 책값이 너무 부담이 되었는데 거스름돈을 넘치게 받고 보니 이게 웬 횡재냐, 마치 보너스를 받은 것 같아서 도저히 돌려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책방 주인을 시켜서 나에게 돈을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은 거스름돈을 돌려주고 정직하게 말했어요. 아저씨, 제가 사실은 이렇게 돈을 냈는데 아저씨가 저렇게 돈을 낸 줄로 알고 이렇게 많이 거스름돈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 계산된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데 그렇게 마음이 쓰리고 어렵더랍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어요. 당장은 손해를 본 것 같았고, 야,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그러나 행위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이 젊은 고학생에게 담대함과 양심의 용기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자기 일에 대하여 행동으로 회개가 나타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무식하게 문제가 많이 생길 그런 일을 뒤집어 엎어서 옛날에 이랬노라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지혜롭게 판단하여 행동으로 그 회개가 나타날 수 있도록은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버려야 할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나야 해요. 그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생각난다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여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아무리 여러분을 편하게 만들고 달콤하더라도 해충 보듯이 진저리를 치며 떨쳐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편하고 달콤하지만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선생님, 위도어른, 성직자까지 까발리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우리 사회에 한 번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인정합니다. 그동안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연스러운 욕망의 표현이요, 인생 사는 재미이며 멋이라는 식으로 방관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권력자,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치욕스러운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죄를 이 사회는 회개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건강한 사랑, 동등한 관계, 어감이나 일방적인 가슴앓이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사회를 우리 기독교는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는
사순절에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가야 해요. 그래야 새로워지고 그래야 진정한 평안과 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회개가 하나님 뜻에 맞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격이 새로워지는 회개가 하나님 뜻에 맞는 회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준을 가지고 보는 회개가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고, 두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세 번째는 인격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같은 서신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새 것이 되려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필요해요.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면 더러움을 벗지 못한 것이죠. 우린 한 번 넘어질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기가 더 쉬워요. 의롭게 바르게 행하기보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넘어진 말뚝에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는 인격이 새로워지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함으로 회개한 것에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의 주의 말씀은 우리를 회개의 강가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인간의 죄를 씻고 진심으로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11절 말씀. 우리 속에 이런 회개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하고 그 벌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 진정으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한 제자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스승님을 찾아갔어요. 그는 하나님께 숨은 죄를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지 염려가 돼서 물어보았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반문했어요. 제자여, 자네는 옷이 찢어졌을 때 그것을 버리는가? 제자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그것을 다시 수선해서 입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찢어졌다고 내버리시겠는가?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회개하면 정결해집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인격이 고침받습니다. 주님은 회개한 인격을 기쁘게 받으시니 올해 이 봄철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죄 때문에 고민하라고 오늘의 말씀은 말씀해요.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번민하는 것은 복된 근심이에요. 회개할 때를 놓치면 모든 날 동안 내내 후회할 것이며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회개하여 바꾸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히 여겼던 죄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잘못들을 뉘우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러한 회개의 근심이 여러분 속에 간절히 생겨나서 하나님 뜻에 맞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고 했어요. 목사님은 그를 만나보았습니다. 집사님, 정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는 네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조금 마음으로 그를 대화는 나누되 그렇게 또 대화 나눈다고 말하는 것이 좀 교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사님,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지난 주일 목사인 제가 예수님께 고백한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좀 해보세요. 며칠 후에 그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은 집사님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가 뭐라고 죄를 고백했다고 하던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는군요. 그분이 목사님의 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목사님이 의문하였는데 이 집사님이 현답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근심에 빠져 죄를 해결하고자 마음 아리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니고 못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근심하며 회개하여 씻어내면 정결한 심령이 돼서 삶이 새로워지고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9절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하면 안에서부터 새로워집니다. 이 사순절에 거룩한 근심에 잠겨 보십시오. 그래야 회개하면 참된 구원이 있고 영생과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